오늘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10절에서 마치 질문하듯이 시작합니다.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현숙한 여인이 왜 찾기가 쉽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그 맡은 산업이 풍성하게 되고요. 자기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을 잘 살피고 해야 될 역할들을 잘 맡기며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그 힘이 아주 강하여서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세워가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요. 당시에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백성들, 세상에 그 공동체에 있는 백성들을 판단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재판을 열어주고 하는 자리가 성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문에 앉아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안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죠. 이러한 여인이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여인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모든 일들을 잘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름답고 겉으로 외모가 탁월하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칭찬을 받을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잠언은 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한 여인으로 끝이 날까? 왜 현숙한 여인으로 마무리되면서 어떤 가정의 한 여인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여인이다,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한 집안의 여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이 여성 명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헬라어는 그 단어 자체가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언어 중에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을 갔더니 그 일본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일본에서 쓰는 언어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쓰는 언어들이 있고 여자가 쓰는 언어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을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스페인어도 그래요. 스페인어도 남자가 쓰는 말이 있고 여자가 쓰는 말이 있어요. 여자에게 붙이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그냥 친구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친구잖아요. 그런데 아미고라고 하는 친구라는 단어는 오로 끝나면 남자예요. 아미가라고 하면 여자예요. 예를 들어 똔또 이러면 이제 바보라는 말인데 남자한테는 똔또 이렇게 붙이는데 여자한테는 똔따 이렇게 아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흔히 연주가 끝나면 브라보 하잖아요. 남자가 연주하면 남자가 노래하면 브라보예요. 여자가 노래하면 브라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냐 아냐에 따라 달라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아로 끝이 나면 여성형 명사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
이 여성형 명사인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여성형 명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전 남자지만 교회는 여성형 명사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많이 이런 여인과 결혼해야 돼, 이런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여인들을, 이런 여인을 얻어서 결혼해라 라고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이 지혜의 말씀을 담은 잠언 말씀의 마무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왕 되시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왕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맡은 것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최선을 다해 살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곳이 교회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칭찬받는 여인은 외모적으로 아름답고 고운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출발해요. 그리고 마무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누가 이래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집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 이 잠언 말씀은요, 여인은 지혜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 여인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또 지혜롭게 또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